베드로 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 공부하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누구한테 썼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나그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주로 어느 지역이 있냐면 오늘날 터키 지방, 터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흑해, 여기 지중해, 여기가 이제 아시아였잖아요. 아시아, 여기 에베소가 있고요.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있고, 여기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 있어요. 여기가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여기가 비두니아가 있고, 여기가 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에 이제 순교 직전에 약 64년에서 66년 네로 때, 네로 통치 때 여기 이제 5장에서 바울은 베드로는 여기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죠. 바벨론에 속한 꼭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로마를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을 했죠. 로마 제국을.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요 시기가 바울이 이 순교 직전이었고 베드로도 지금 이때 이제 순교하게 되죠. 66년 순교 직전에 쓴 겁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제 유언 편지, 마치 바울이 디모데 후서 쓰듯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주 환난과 박해가 심하던 때예요. 박해가. 곧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 고난받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박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불기둥에 매달려 죽게 되고 막 이 검투사 경기장에 투입돼 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막 감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막 이러던 아주 위험한 시기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어떤 시기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왜 썼는가 이걸 이제 알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서신이에요. 고난 때문에 쓴 거예요. 이 박해를 받는, 이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그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 없이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런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하고요. 바로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찬송하자. 이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 찬송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이 소망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소망을 줬냐? 산 소망을 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죠. 이것을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죠. 이 소망을 주시려고, 이 산 소망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소망은 언제 주냐면 이게 말세해 주세요. 세상 끝에.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라 그랬잖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주님이 이 말세에 오셔서 이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가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소망을 얻고 이 산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희가 받는 이 소망은 진짜 확실한 거다. 이 구원은 확실한 거다. 이미 선지자들이 다 연구했고 살폈고 확인했고 검증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얼마나 완벽하고 뚜렷한 건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부러워한다. 결국은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믿고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님이 언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다 살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소망, 구원, 약속, 이거는요, 이게 진짜일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되나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미 성경은 증명된, 이게 이제 증명된 증명자료잖아요. 이건 또 증명이 필요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데 선지자들,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구약 선지자들은 자기들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거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섬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도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확 동이고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은혜를, 주님이 가지고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옛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고난의 편지를 쓰는데 이들에게 이제 구원이 이제 확실하잖아요. 이제 검증이 됐어요. 검증된 이 구원을 받으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거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거룩해져요. 근데 그 보혈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보혈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그것이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피차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혈로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하다 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거다.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된다. 세상의 악한 생각들,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벗어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해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것은 말씀으로 되죠. 이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해라.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젖 먹고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냥 거룩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젖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 그분이 산 돌이세요. 산 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산 돌이에요.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집으로 지어지고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산돌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산돌을 어디에 뒀냐면 시온에 뒀어요. 근데 이 돌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은 살려주는 돌이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요. 심판의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겐 구원으로, 누구에겐 사망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기록되어 보라,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잖아요. 버린 돌이. 근데 그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자라야 된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지어져가고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신자와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라면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제해버려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거룩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 먹고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면 그 행실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받거나 이 죄짓고 고난당해서 비방받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요즘처럼 개독교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통치자, 지금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지금 이들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순종해라. 바울도 똑같이 가르쳤고 야고보도 똑같이 가르쳤고 요한도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 포상하게 보냈으니까 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과 대립집어 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지. 바울도 예수님도 또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 권력자들과 이렇게 부딪히면 안 돼요. 왜? 복음이 가려지니까, 복음이 공격당하니까, 복음이 혼란을 겪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그러면서 16절에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환들아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사환들아 주인한테 순종해라. 관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이 사환들아 종들아 이 말이죠.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생활할 때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갈등 만들지 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 까다로워도 순종해라. 죄짓고 매맞으면 뭔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갖고 통치자들과 갈등 겪지 말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화평과 의를 쫓아야지, 거룩함을 쫓아야지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 너희가 죄짓고 고난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짓도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쫓지만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고 모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듯이 우리도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3장에 이제 주제가 확 바뀝니다. 자, 여기서 통치자들, 두 번째는 사환들, 이건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국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이죠. 가정. 가정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라도 불신자와 살더라도 아내가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내는 거룩한 행실을 꾸며라. 껍데기 화려하게 치장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예뻐야 된다. 마음을 단장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에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누구냐면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도 이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들을 위해서 함께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은 잘 돌보고 아내를 살펴주고 도와주고 이 말입니다.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 사랑. 왜? 다 같은 나그네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그네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동정하며 사랑해요. 불쌍히 여겨야지. 같이 고난받고 있는데 같이 집안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렇게 혹시 형제가 나한테 좀 걸림돌이 되고 실수를 하더라도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이 되라. 의인의 간구는 이렇게 하면 복을 비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우리를 괴롭힐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15절에 그렇게 봐야죠. 너희 마음에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되 누가 주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너 왜 그러고 사니?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사랑누림교회 나가니? 너는 왜 교회 나가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믿어야 됩니다. 라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확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요즘 들리는 소리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막 예수 믿으면 무슨 돈 많이 벌고 복이 굴러 들어와서 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그게. 기독교 샤머니즘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선한 행실이 없어요. 욕심만 잔뜩 늘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아주 까다롭고 더 골치 아픈 인간들이에요. 선한 행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쳤는데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차라리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3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4장에 이제 4장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사망의 값을,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죄가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남은 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이방인으로 살 때 족한 거니까 그런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듯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 거니까 잘 안 나눠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나눠주라고 하면 삔질삔질하는 이유는요, 그 내 거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거라고, 주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좋은 데 써라. 썼어요. 근데 주님이 다 쓰고 나는 거지 되게 만들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주시죠. 그래서 서로 작지만 서로 나누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14장 11절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막 여기저기서 순교 소식이 들리고, 이제 바울도 순교 당하려고 막 감옥에 잡히고, 베드로도 지금 잡혀가는 상황이고,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당하면서 사라져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불시험 당할 때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산상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마다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받고 고난받으면요, 이거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의 삶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때 확실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왜냐하면 밖은 심판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아서 심판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 심판하고 이 가라지를 묶어서 불사르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있고, 교회가 왜 이러지?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어요. 에레미야 때 보세요. 엘리야 때 보세요. 사무엘 때 보세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원래 참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사탄이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갖다 걸고 십자가 간판 걸면요, 다 뭐 정통 간판 갖다 걸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환란의 때에 구별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 이방인들은 심판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요, 죄인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은 기쁜 거다, 좋은 거다, 감사한 거다, 행복한 거다.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해라, 이렇게. 마지막 5장에서 이제 5장 이야기는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예요.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도 함께 된 장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도 장로라 그랬고요. 사도들이 세워서 그 지역의 인도자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죠. 파송된 목사들을 같은 장로, 또는 그들 순회하면서 그들이 잘 신앙하는지 돌아보는 감독,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 감독, 이 사람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도
장로고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나도 참여할 자인데 너희도 똑같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 억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 계속 해야 돼?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돼? 그런 사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양을 치는 일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막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걸려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우울증 걸리면은 그 저주받은 거지 그게 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양들 위해서 굴림해서 권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배내밀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양 위에 있는 게 목자가 아니에요. 양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섬기는 자로 온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밑으로 와서 우리를 섬겼는데 목사 지가 뭔데 양들 위해서 굴림하냐고요. 그런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대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다라고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셔서요. 그리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한테 가르치는 자한테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 동이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리고 걱정, 염려 붙들어 매라. 다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목자장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양을 돌보고 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이 환난의 때 마귀가 오는 사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형제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총칼 들고 가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결론이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 다 지금 고난 받는다. 주님 나라 이르는데 고난 없이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은 막 무슨 가시밭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쫓아가고 불의를 버리기 위한 고난이죠. 그리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고난이지 무슨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악을 행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요? 불의를 행하는 게 그렇게 재밌나요? 그 불의를 행하는 게 끔찍한 걸 안 하는 게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아유 더러워, 아유 끔찍해,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떨쳐내고 더러운 것을 찐득이같이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씻어내는 고난, 거룩해지는 고난입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죠.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하지만 친히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이 셋세 묵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신라예요. 신라가 이 편지를 대필을 해서 이제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 글을 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쓰니까 대필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위에 굳게 서라라고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 터키 지방에 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안부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렇다라고 문안 인사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겐 진짜 산소망이 있구나. 그 산소망은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검증된 구원이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선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서 각자 선한 행실로 이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고난을 이기는 자, 고난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